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하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 될 것이다. 아멘. 메마른 땅을 살아가는 너에게 음성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혹시 지치고 메마른 것 있습니까? 얼굴 보니까 다 메말랐네요. 반복되는 실패와 막막한 취업 준비, 흔들리는 인간과 함께 식어버린 신앙생활 속에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척박하고 메마를까라는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메마름을 사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를 마르지 않는 샘처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에 위로가 임하고 치유가 시작되고 다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도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세 가지를 나눌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도 인도한다. 이걸 이제 두 글자로 하면 훈련.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이 메마른 곳에서도 인도하신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마른 곳은 곧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막이죠. 우리 사막은 안 가봐서 피부에 와닿진 않는데 성경에는 굉장히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는 곳, 길이 없는 곳, 그리고 생존 자체가 어려운 척박한 현실. 그래서 베어 그릴스 이름 뭐죠? 베어 그릴스 맞아요? 그분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는. 아까 아주 먼 옛날 찬양 인도자가 고전적인 찬양회를 하는데 우리 중학교 때는 아주 센세이셔널한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을 이제 고전적이다 들으니까 굉장히 세대 차이가 느껴져요. 하여간 저는 베어 그릴스도 이제 제가 한 청년 때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어디서 막 다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짜고 했느니 많으니 말이 많던데. 하여간 광야는 생존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광야가 그 의미에서 그치진 않아요. 성경에서는 광야는 고난의 장소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훈련받는 장소로 성경은 광야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는 혼자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혼자.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혼자고 의지할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게 광야예요. 광야. 우리 인생에 뭔가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어떤 영역에 여기저기 손을 다 뻗어봤지만 다 실패하고 그냥 믿을 거 하나도 없다.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나 혼자 뭔가 살아남아야 될 것 같아. 그 지점이 광야입니다. 메마른 곳.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어요. 40년. 그들은 불순종으로 방황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받았던 광야 훈련이 첫 번째는 예배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고 하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죠.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러니까 그 예배 자체가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엄중하게 그리고 굉장히 진중하게 실제를 담아내는 그 예배로, 그 전에는 그 레위기법이 없었을 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예배가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굉장히 조직적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력히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기에는 그런 예배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지고 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은 예배하라는 것에 많은 규정을 두시거든요. 여기서 꼭 해라. 이 방식으로 꼭 해라. 제물은 이런 거 꼭 드려라. 그리고 이 구약의 율법의 영적인 의미는 신약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막 해버리면 샤머니즘적 예배가 돼요. 그런 막 하는 예배는 이방에서도 다 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예배, 이것이 진정 영과 진리의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를 하면 반드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임재가 옵니다. 임재가. 여러분, 한 3주 전쯤에 주일 설교 중에 하나님의 부재라는 제목의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는 분은 손으로 한 표를 해주십시오. 주일 예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부끄러워서. 그러면 부끄러워서 못 들으면 거꾸로. 기억 안 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기억 안 나요. 아, 이거 두 사람 안 나고. 나머지를 다 날똥날똥한다. 뭐, 들어보면 알겠다. 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부재. 그때 그 설교가 뭐였냐면, 지금 우리가 리딩 지저스가 포로 귀환 돌아와서 지금 계속 이제 그 역사를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죠. 이 성전의 역사를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분에게. 성전의 역사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는 사람 손들어. 성전의 역사. 이게 좀 이렇게 낯설다. 좋아요. 준호 형제. 정현 형제. 준호 형제가 늘 우리 이제 한 번씩 웃겨주잖아요. 그죠? 한 번씩 이번에 치유 집회 때 미디어 팀 중에 굉장히 왜 벌써 웃어요? 왜 벌써? 준호 형제가 미디어 팀 굉장히 지금 신실하게 훈련받고 섬기고 있어서 담당자 이제 노세 강도사님 곧 그 메인으로 세울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축하받을 일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성장하니까 이제 실수가 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준호 형제가 치유 집회 때 치유받느라고 그 위에 올라가니까 또 코골고 잤어요. 그래서 코고는 소리가 그 강사 목사님 마이크를 통해 들어와서 드릉드릉 했는데 누굽니까 했는데 그 준호 형제 밑에서 코고나 자고. 그래서 또 보현자매도 그 임우철 강사한테 지금 완전 수제자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 음향 이거 하는 거. 그 치유 집회 때 뭐 하다가 임우철 강사는 이제 내려와 있어서 빨리 이걸 음향을 만질 수 없는 상황에서 뭐 마이크를 꺼주세요 라고 강사가 얘기했는데 바로 누가 탁 끄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렇게 신속하게 마이크를 끄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 탁 올려봤더니 보현자를 탁 DJ를 다 하고 그래가지고 임철 강사한테 야 보현자매가 언제 저렇게 성장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보현자매한테 대단하더라 하니까 저 사실 그 하루 전날에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실수였냐 했는데 그 저녁 집회 때 찬양 막 하고 뭐 하는데 갑자기 모든 악기 소리가 다 꺼진 적이 있어요. 막 찬양 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실수가 너였냐. 굉장히 큰 사고를 쳤구나. 그래서 고현자매가 그거 하고 내가 물어봤죠. 그거 실수하고 나서 막 이게 손발이 떨려갖고 어떻게 다시 그 마음을 일으켰냐 하니까 옆에 준호 형제가 자기를 말로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위로해줬냐면 준호 형제가 뭐 누나 맞죠? 누나 괜찮아 한 번쯤은 그런 실수를 해야 돼. 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준호 형제가. 그러니까 고현자는 떨리다가 탁 진정해서 다시 DJ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한 소리 했죠. 아니 준호 지가 뭔데 괜찮다고. 나는 안 괜찮았는데 우리 교육자들 밑에서 다 벌벌 떨고 있어. 지가 막내가 돼가지고 뭐 괜찮다고 얘기했나. 참 웃었어요 그 얘기 듣고. 근데 준호 형제 한마디 할 때 그 위로의 힘이 있죠. 그 친구에게 그런 어떤 은사가 있습니다. 참 귀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뭔 얘기하다 지금 별로 샜는지 모르겠다. 성전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배 때는 이제 임재가 중요하다. 그 훈련은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또 하나 이제 훈련 받았던 게 말씀의 훈련을 집요하게 받았어요. 이 민족은 어땠습니까? 아침마다 그 만나 내리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됐잖아요. 아주 이제 가시적이고 시청각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 하루에 만나 없으면 하루 종일 쫄쫄 굶어요. 마치 이제 우리가 리딩 지저스 또 날마다 지금 이제 우리 청년부 기도 제목이 예배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좀 잡혔다면 월화수목금토에 우리가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 이제 우리가 이 기도 제목부터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도 구약의 어떤 광야의 민족이었다면 이게 거의 뭐 반강요적으로 아침에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하루 종일 굶어야 되니까.
만약에 우리도 그렇게 시청각적으로 그 배고픔을 느낀다면, 자, 여러분은 속사람이 있다면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만나를 먹을 때만 배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안 먹어도 배부름을 못 느낀다는 거지. 이 무감각해진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심각한 마비 증상. 그런데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서 영원히 깨어나기 시작하면 말씀을 향해 갈급해지기 시작하고 매일의 그 만나를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구약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그거를 거의 그냥 반강제적으로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만 살 수 있는 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받았던 훈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뒤처지지도 않는 그거. 이것도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너무 춥고 그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고 밑에 딱 붙어있지 않고는 죽는 거거든. 그런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일로 가는 거야.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기둥이 일로 가는 겁니다. 나는 달리고 싶은데 기둥은 멈춰야 돼요. 멈춰라. 나는 이제 멈춰서 쉬고 싶은데 기둥은 달려라 하고 막 가버린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강제적으로 살려면 그 기둥을 쫓아갔어야 됐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만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가시적으로 시청각적으로 보인다면 그거 안 따라갈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완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이 처지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띠뛰고 살았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유는 스스로 띠뛰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로 이끄시는 곳으로 다 이제 끌려가게 된 삶이죠. 그게 이제 자아가 죽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은 만큼 스스로 띠뛰고 성령은 일로 인도하시는데 일로 가고 멈춰라는데 가고 가라는데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띠뛰는 겁니다. 스스로 띠뛴다는 건 이제 허리띠를 띈다는 거예요. 방방 뛰뛴다는 게 아니고,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던데, 허리를 딱 띄고 이제 여행 채비를 갖춘다. 출발한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이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는 이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 이끌러 광야로 가셨죠. 다윗에게 또 광야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정말 지질이 정말 질리고 질리던 곳이 광야.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를 떠돌던 시기. 그런데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다윗의 시편의 많은 부분이 광야에서 쓰여졌습니다. 힘들었지만 고달팠지만 그의 실력이 키워지는 시기가 바로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광야 같습니까?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동댕이 쳐서 버려놓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손질하시는 훈련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은 시 146편 3절에서 5절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영향력 있는 사람 의지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인생을 도울 수 없다. 하나님만이 널 도울 수 있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에게 어떤 환경에 소망을 두기보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광야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모든 선교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선교 시대에 이 위인전기에 나오는 그 선교 시대, 그때는 의학도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고 통신도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프리카 1년 그렇게 있었는데 그
그 전에도 한 10여 년간 계속 단기 소견으로 그 장소를 갔거든요. 근데 그 전 10년 동안은 어땠냐면 이 통신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아프리카에서도 최고 가난한 곳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 소식을 주고받고 하려면은 거기도 와이파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럼 이렇게 들고 어디 잡히는 데 찾아가요.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소식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영상 통화는 꿈도 못 꾸죠. 가끔 잡히면 메시지 몇 개. 저 류진이 메시지 몇 개 나한테 왔던데 군대에서 한 3줄. 아주 긴박하게 쓴 메시지예요. 지금 뭐 이랬고 저랬고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딱 3줄 안. 정말 긴박하게. 그러니까 아프리카 말라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장기로 딱 들어갈 때는 정말 이게 문명의 이기입니다. 참, 그 누구예요? 지금 현실의 최고 부자 이름이 갑자기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에게 참 감사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전 세계에 깔아가지고 그 아프리카 최고 가난한 나라의 스타링크가 돼가지고 거기서 심지어 넷플릭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타링크가 뭐 얘기가 옆으로 새지만 사막에도 이제 인터넷 다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일론 머스크 한 사람. 그런데 이 선교사들은 그런 게 전혀 없던 정말 막막한 시대. 완전히 물리적으로 광야인 시기. 그는 중국 선교 초기 때 쓰임받았던 선교사입니다. 극심한 빈곤과 병에 시달렸고 너무도 막막한 그 광야의 시기를 전 인생을 들어서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가 일기에 이런 문구를 썼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광야에 있다. 그러나 주님은 이곳에서도 나를 인도하신다. 이 여러분의 간증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학 생활에, 캠퍼스 생활에 어떤 혼란, 취업의 불확실함, 또 관계의 외로움 속에서도 실제로 나를 인도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단계를 넘어서서 반드시 여러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래, 또 여러분 후배에게 간증하고 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저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기도를 더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전 인격을 치유하십니다. 메마른 땅에서 첫 번째는 훈련, 두 번째는 치유입니다.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내 영혼은 이제 네페시라고 우리의 이제 지성, 감성, 의지 이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리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 우리 육신까지 치유한다. 전 인격적인 치유. 자, 여러분 몸은 치유 안 하고 영혼만 치유한다. 그건 이제 플라톤 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영혼은 전혀 치유 안 하고 몸만 치유한다. 이것도 이제 완전 극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전 인격적인 연합, 전 인격적인 치유를 얘기합니다. 요한 3서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을 얘기하죠. 영혼이 잘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한다. 몸이 강건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는 영혼이 먼저 지친 시대이겠죠. 공부와 스펙, 인간관계,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많은 이 세대들이 마음이 지치고 상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울과 무기력 속에 있고 어떤 이들은 자존감의 상처, 비교의식에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 내면 깊은 곳까지 회복하시고 만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죄 가운데 먼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구할 때 치유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런 다윗의 내면을 회복시켜 주셨고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몸의 회복, 몸의 강건. 이 몸이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되냐? 예수님 나라가 다시 이곳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정도까지 우리는 회복됩니다. 그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것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실제로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게 너무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서 제자들은 다시 현실로 돌아가기가 싫을 만큼
부활의 몸, 이 영광은 최고의 영광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죠. 나사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이제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좀 일찍 와서 죽기 직전에 오셨으면 나사로가 치유될 거 믿는데, 근데 이들은 죽을 몸을 살리는 치유를 믿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대조차 구하지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다 말씀하시면서 나사로 앞에 문 열고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미라처럼 붕대 둥둥하고 이제 나왔죠. 그리고 그것을 벗겨서 돌아다니게 하니까 나사로가 멀쩡히 돌아다니고 그 이후로 살았습니다. 뭡니까? 몸의 회복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권능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전도를 보내면 항상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그 다음 치유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 귀신을 쫓아요. 이 세 가지를 제자들은 항상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우리가 가는 곳에서 일어나더니까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제자들이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서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어떤 믿음입니까? 죽을 몸도 살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 믿음이 부족해요. 예수님은 여러분 인격적입니까? 아닙니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나 제자를 삼는 양육의 목표를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양육하실 때 그 양육의 목적을 위해서 꾸짖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경우가 딱 한 가지 나옵니다. 믿음 없을 때.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다 이런 성경의 표현이 사복음서에 자주 나와요. 그리고 이럴 때 너희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꾸짖으며 말씀하여 이르시되 막 설명을 인격적으로 하면서 야, 이거 사실 이런 거야 이게 아니고 딱 오면은 꾸짖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치유를 행하실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치유를 선포해도 치유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이 직접 치유를 선포해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10명의 문둥병자 기억나시죠? 몇 명 치유받았어요? 1명 치유받았어요. 무려 9명이 치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치료를 했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를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폭풍이 일어나고 예수님 배에서 잠자는 그 장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고.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리라. 이 복음은 완성됐고 능력 있는 것이지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체험되지 않는 것은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듣는 자가 그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 4장 2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 인격적인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의 마음 하다가 마음이 잘 치유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줄여버리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전 인격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일한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께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 인격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 있거든요. 이 수단들을 우리의 삶에 습관화시켜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습관화.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한번 이것도 따라해보세요. 루틴화.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인격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그 치유와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려면 우리의 경건의 습관이 절대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은혜의 방편을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것은 내 몫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은혜의 수단들 우리 다 아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가 있겠죠. 말씀과 기도. 내가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시기에 어떤 수련회 때 집회든 아니면 인생의 어떤 광야의 시간 때 깊이 만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전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말씀보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내 안에서 막 튀어오르게 돼요. 그 육신의 생각들이 마구 튀어오르게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워온 시점입니다. 뭐냐면 결국은 견디지 못해서 회개하게 돼요. 이걸 해도 예전에는 통하던 것들이 다 보입니다. 어떤 인간관계에서 더 이상 돌파구를 찾지 못해요. 거기에서 나도 자꾸 상처받고 어떤 이 상처로 말미암아 어떤 생각이 계속 돌아가고 내 인생의 어떤 전진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워싸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광야에 올려놓으시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동안 들었던 말씀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떠오르면서 내가 이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구나. 내 가치관이 성경적이지 않았구나. 이거를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마구마구 솟아오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면서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내가 뭔가 이상한 걸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이건 너무 다릅니다 하면서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막 계속 쏙쏙 들립니다. 이상하게 앞에서 설교자는 공동체를 향해 던지는 말씀 마치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뭐가 계속 응답이 됩니다. 이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친히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광야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단독의 관계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은 매우 생명력 있습니다.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 말씀을 받고 반대되는 내 자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기도 가운데 부르짖어 깨뜨릴 때 그때 여러분 성화가 일어납니다. 내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내 가치관이 바뀌면 내 생각이 바뀐 거죠. 내 감정 시스템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 시스템이 바뀌면 내 의지와 행동 시스템이 바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는데 새롭게 행동하고 말하는 나를 발견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말씀, 내가 했던 회개가 떠오르면서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바꿔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 인생의 변화의 시점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경건의 습관, 말씀과 기도. 두 번째는 공동체와 멘토링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를 위해서 오픈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할 때 이것이 습관화될 때 우리는 전인격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와 찬양입니다. 예배와 찬양. 이 식상해지지 않고 예배와 찬양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자꾸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체험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실존하시는 임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문 상담과 또 병원 치료 같은 것들, 우리 몸이나 우리 마음이나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균형감 있게 하나님 앞에 치유, 그런 은혜의 방편을 사용할 수 있는 균형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 것들을 경험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신나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게 막 신이 날 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들이 뭐냐면 너무 이게 영적으로 치우쳐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방편들을 다 터부시하고 그거는 균형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인격적인 회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인격적인 회복에 경건의 습관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습관은 사회과학적으로 만들어지기까지 3년 걸린다. 3년. 작심삼일해갖고 습관 안 만들어져요. 말씀과 기도, 공동체, 예배와 찬양을 늘 그렇게 연관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균형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 이거는 1, 2년 안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3년 걸립니다. 3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시간은 좀 단축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건의 습관이 만들어진 만큼만 반드시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될 거예요.
이 의의 열매는 뻥튀기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반짝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수련에 깊이 은혜 받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뭐 들고 섭니까? 오직 열매 가지고 섭니다. 오직 열매. 구원의 시작은 칭의로 시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는 열매로 심판받습니다. 선악간에 심판받는다고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구원을 주력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열매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엔 이거밖에 없어요. 이 열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습관과 루틴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공들이시길 축복해요. 이 영역의 은혜를 구하면서 훈련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짧아요. 주님은 마르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마르지 않는 삶. 본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을 갖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자, 물된 동산. 우리 이제 영어 공부하는 분들 꽤 있는데, 저도 이제 영어 공부 요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된 동산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well watered garden. 발음 괜찮습니까? well watered garden. 그러니까 물이 잘 되어져 있는 정원. 이 동산에는 물이 계속 졸졸 흐르는 것이죠. 이 물된 동산은 근동 지역에는 광야랑 사막이 많았기 때문에 이 물된 동산은 근동 지역에서는 이 파라다이스 같은 곳을 물된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을 묘사할 때 물된 동산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물된 동산 같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죠. 이 물된 동산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 사막에서는 신기루라고 표현하죠. 목이 너무 마르면 저 끄트머리에 그 샘,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이 착각이 보인대요. 착각. 너무 그걸 원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신기루라고 하는데,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야지 마지막 내 힘을 다해서 거기까지 딱 가는 거야. 물을 마시. 죽기 직전까지. 그래서 딱 갔는데 신기루였어. 그냥 사막 모래밖에 없어. 그걸 딱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 지점에서는 완전히 탈진합니다. 다시 마음을 일으켜서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라는 의지력이 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생명의 에너지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신기루를 한두 번 체험하면 그냥 그 앞에서 다 거의 10중 8구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사막에서 우리는 신기루가 아니고 실제 물된 동산이라고 합니다. 물된 동산. 이거 우리의 사명이에요. 누군가가 굉장히 목마른 영혼이 죽을 힘을 다해 여기까지 딱 나를 만났을 때 내가 만약에 신기루라면 그는 이제 삶을 포기할 거예요. 더 이상 찾지 않을 거. 그런 거 없다. 그냥 인생 뭐 한 번 살고 끝나는 거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의 처음. 그러나 그 죽을 힘을 다해 만나서 우리 가운데 물된 동산에 누군가를 딱 만났을 때 신기루가 아니고 실제로 물이 계속 흐르고 그를 만나면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물된 동산의 체험을 하게 된다면 그 목마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생케 될 것입니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 강이 흐르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기적 같은 인생이 바로 여러분이랍니다. 물된 동산. 이것은 단순히 내 삶이 그냥 윤택해지고 내 삶은 뭐 짱짱해진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회복된 여러분이 목마른 누군가에게 그 회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는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과 내 뼈가 견고하게 되는 전인격적인 회복을 경험했더니 내가 그 누군가에게 회복을 전달할 수 있는 물된 동산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치유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정직하게,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회에서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된 동산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불확실한 미래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갔죠.
그리고 그 결단이 민족을 태어났고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아내 사라는 민족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름이 바뀐 거 아시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집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아빠. 근데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례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밑에 딱 기둥이 보면 공주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주라는 말 자매들 들으면 어떠세요? 한 초등학교 때까지는 기분 좋죠. 공주야 했는데 근데 20대 중 막 30대 때 공주야 이러면 뭔가 이 철부지 느낌이 들잖아요. 공주야. 그래서 제가 아내랑 너무 이제 티키타카 할 때 서로 이제 너는 아주 가소롭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아내한테 공주야 이러고 아내는 나한테 큰아들아 막 이러고 서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사례는 공주였어요. 공주. 그런데 사라로 바뀌었죠. 민족의 결국의 어미로 바뀌었습니다. 이 무슨 차이예요? 이 존재가 바뀌었는데 개인적인 삶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이들을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 은혜가 있었고 이게 끊어질 동안 또 은혜를 하나 주시고 끊어질 동안 또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의 그 은혜가 계속 죽을만 하면 일어나고 죽을만 하면 부활의 에너지로 일어나고 해서 그 은혜가 지속된다면 여러분은 사명자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물된 동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에게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목마른 많은 영혼들을 물 마시게 그들의 이 갈증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너는 물된 동산이다. 네가 샘의 근원이다. 여러분이 복덩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정도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청년기의 시기에 얼마든지 영향력 있는 인생,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학교, 직장, 여러분이 속한 모든 관계에서 한 사람을 살리는 물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담대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결단과 선포가 쌓이고 습관이 되고 루틴화 되어서 미래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사야 5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친 마음과 몸을 전인격적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혹시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메마르고 버거운 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물된 동산이며 마르지 않는 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메마른 땅을 축복의 자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줄 바라보
휘날릴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1절 주의 자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2절 형제들만 2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계속 형제들만 때로운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자녀들만 1절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2절 계속 자매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계속 자매들 때로 새로운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다시 고백합시다. 때로 하시네.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3절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4절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할렐루야.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매우 기쁘고 설레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이적의 하나님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